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한평생 동안 기다리며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다 잘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의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시므온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시므온은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동행하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일러주기를, 시므온아, 너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속박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속박 속에 있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로마는 대단히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도 힘든데 세리들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 종교적으로라도 무엇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시기에 시므온도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야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나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그 믿음이 그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너 성전으로 들어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 일평생의 꿈이었고 말씀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성전으로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본문 22절에 정결 예식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며칠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그래서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고 나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때문이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결 예식만을 위해서라면 마리아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에 갔을까?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지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방송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관례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낳으면, 큰아들을 낳으면 그 큰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가리켜서 헌신예라고 말하는데, 이 헌신예를 행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예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외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두신다,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평안히 놓아두신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죽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자유롭게 죽어도 된다, 이렇게 시므온이 외치면서 내 눈이 만민 앞에 비치는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므온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앞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시므온처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던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이 실제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 보면 아셀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죠? 네, 아셀지파. 이 아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 아쉐르입니다. 자, 아쉐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참 큰일 났어요. 아쉐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방금 얘기했어요. 네. 아니,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아쉐르. 네. 아쉐르에 가면 아쉐르가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 유리에 다 써 있잖아. 아쉐르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우리 카페 이름이 아쉐르인데 왜 아쉐르라고 졌냐? 이 아셀지파를 이제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아쉐르예요. 그래서 이 아셀지파에서 따다가 아쉐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뜻이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이런 뜻으로 아셀지파, 아쉐르라는 이름을 우리 카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몇 살이나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결혼한 후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실제 안나의 나이가 84살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84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 또 일부의 학자들은 안나가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 당시에는 조혼하던 때이니까, 근데 조혼이 아무리 빨리 해도 14살이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시집을 갔다고 치고 14살 때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면 몇 살? 21살. 21살 때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됐으면 몇 살? 105살. 였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괜찮아. 84세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고 105살이 넘었다 이렇게 봐도 아무나 틀리지 않아요. 다 이게 같이 볼 수 있어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84세가 넘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넘었다? 84세가 넘었다 이렇게만 말해. 100살인지 105살인지 120살인지는 정확히 몰라. 그래서 84세가 넘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84살이 넘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성전에서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여자는 성전에서 못 살았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성전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그 당시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매일 제사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
그때 나이가 84살이라고 해도 시집가서 7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20년 빼고라도 최소한 몇 년? 84에서 20년 빼면 어떻게 돼요? 한 60년. 60년 동안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60년인지 80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안나였다는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이 그 매일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이 평생을. 그리고 주야의 금식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최장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을 했다니까. 네. 하여튼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40일은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고 50일 이상 금식하면 뭐예요? 죽어요. 사람 못 살아요. 그러면 여기 주야에 금식했다는 말이 평생을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겠어요? 금식 기도를 자주 했다는 말이죠. 네. 이 안나는 이렇게 평생을 그 예배에 참여하며 자주 금식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기도한 대로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 또 다른 날과 똑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예를 행하려고 그 성전에 들어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똑같이 예배했더니 그 예배 시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예배하며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 예배 시간에 누구를?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안나처럼 평생을 변함없이 늘 깨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께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살다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바라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38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도 좀 지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안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속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노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성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 저도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에 이렇게 남편 5씩을 바꿔가며 살았던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들 중에는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상적인 즐거움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메시아를 만나야만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메시아를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